5월 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리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것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려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그분께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은 다음에 우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처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 그래서 우리 머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잠자던 마음이 모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받아 주님, 내가 새 생명 얻어 주님, 이 삶을 또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가장 처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빗줄기를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한 우리의 이런 기도의 처소와 모든 기도의 골방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공간에도,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는 그 모든 곳 가운데도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당신 한 분께 드리는, 하나님 또 당신을 더 아는, 더욱더 하나님 당신께 깊이 빠질 수 있는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로 계속해서 젖어들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이 대가집을 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강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진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몸에 지시고 그 모든 몸이 찢기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심장이 터져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시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간 그것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걷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당신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함께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리며 주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편한 자세로 있거나 편한 옷을 입고 있거나 또 이렇게 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여러분들 혹시는 뭐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하는 분들을 이 시간 좀 몸을 일으켜서 좀 정자세를 하시고 좀 스스로 몸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절대 편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렇게 조금 여러분의 어떠한 대가를 드리는 대가 지불하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예상보다 괜찮거나 조금 괜찮지 않다 싶으면 어김없이 이런 말을 하죠. 생각보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전에 제가 이제 속초로 혼자 여행을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욜로족은 아니지만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짐만 따로 챙겨서 버스표만 바로 현장에서 예매해서 바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뭐 잘 곳을 찾아야 되죠. 이제 또 뭐 차도 빌려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렌트를 하고 이제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내려서 이제 음식점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제일 괜찮은 곳인가? 어디가 제일 사람들이 이렇게 엄지척한 곳인가? 좋아요한 곳인가? 라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런 곳들을 조금 가려고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게 웃기죠? 여러분들 아무튼 사람들이 진짜 블로그에 이런 어떤 음식점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글을 막 써놓은 거예요. 야 여기는 막 몇천 건이 막 되고 천 몇백 건이 되고 사람들이 정말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주차장부터 싸한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아서 들어는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져서 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고 그 큰 공간에 저 혼자 달랑 주문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지. 이렇게 반찬들을 이렇게 좀 주워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이제 메인 메뉴가 딱 나오고 이제 딱 국물 한 숟갈 이제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 맛을 왜 칭찬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 가게를 왜 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일도 있죠. 별로 멀어 보이지 않는 거리라고 생각해서 좀 한 뭐 5분 10분 걸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 예상보다. 이럴 때 생각보다 머네.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어서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내가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 받자마자 딱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것들.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생각보다 어렵네, 쉽네 하는 친구보다 욕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욕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음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서 생각보다 어떻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별로네, 생각보다 짜네, 엄마 이거 생각보다 맛이 없어, 엄마 생각보다 이거 별로야 하는 얘기들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연수, 어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쌓아온 것들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교역자분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생겨서 이제 봉고를 타고 이제 같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어느 신호에 걸려서 딱 서게 된 곳이 어떤 음식점 앞이었어요. 땡땡 스시라는 이런 곳이었는데, 앞에 계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야, 저기는 스시를 파는 곳인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스시라고 써 있으니까 스시를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렇게 막 갑자기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시를 파는 곳이 스시를 파는 전문점인가? 하는 게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막 웃긴 거예요. 그 말들을 가만히 웃다가 보니까 이게 통찰이 있는 말 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스시를 판다고 이렇게 땡땡 스시라고 써놓으면 당연히 스시를 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땡땡 감자탕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것을 팔거나 하는 이런 가게는 없으니까요.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에서 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우리가 걸어놨어요. 조민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딱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간판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질나게 교회를 막 드나들면서 막 봉사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땡땡 그리스도인?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나? 버젓이 필그림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라는 이런 간판을 걸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는 내 스스로의 방식으로 만든 어떤 믿음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내 방식대로 스스로 만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를 읽어봤고 또 힘이 센 삼손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머리카락이 뽑혀가지고 머리카락 잘려서 힘이 다 뽑히고 눈도 뽑히고 마지막에 기둥을 다 뽑아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 생각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으로 받쳐져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삶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어떤 꿀을 따다가 먹는 것, 아마 그때 먹방이 있었으면 이 사람 난리 났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 넘치겠어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사자를 죽여서 그 몸에서 나는 꿀을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들어오겠죠. 저 같아도 이거 들어가서 볼 것 같아요. 삼손이 안녕 삼손 형이야 얘기하고 갑자기 들어갔는데 사자를 쳐 죽이더니 거기서 조금 있다가 나는 그 꿀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괴기스럽긴 하지만 그 얼마나 자극적인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웃기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되겠어요. 참 재밌겠죠? 이건 진짜 요즘 말로 진짜 어그로 끄는 게 아니고 막 관심을 받고자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실제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믿음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에게서 능력이 없어지던가요? 사자를 죽일 수 없게 되던가요?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죽일 수 없게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그 기둥을 뽑아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이 죽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 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남들보다 진급이 더 빠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처럼 영적인 눈이 뽑혀지게 되고 결국엔 우리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서서히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미련하다, 바보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32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뭔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 보여요. 이 말씀엔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너무 쓸데없는 것이 많아서 이것은 현실 반영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참 기구한 운명을 태어났습니다.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또 자기의 어떤 가문 가운데서 정말 그 피가, 그 칼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쫓겨나서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생각대로라면 사울처럼 사무엘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드리거나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과 같은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대로 자기의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내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마음의 뼛속의 진해까지 다 녹으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울처럼의, 삼손처럼의 이런 생각대로의 믿음을 바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 우리 다윗의 어떤 그런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너 믿음이 그거 가짜구나, 너 그거 아니구나, 너 지금 당장에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회개하면 악인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럼 바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비록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를 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거죠.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내 마음이 꺾일지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우리 조금 이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저는 이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교사님의 동생분과는 되게 친하게 지냈고 친분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는 그런 기억 방법 아십니까? 그걸 하면서 그냥 한 페이지를 그 어려운 거를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막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막 회계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회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전단지를 돌려라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조금만 공부해서 시험만 보면 회계사가 되어서 마음껏 이제 일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단지를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니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전단지를 돌리라고 해.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셨다고 해요. 정확히 얼마간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조금 영적인 좀 어두운 세계를 좀 공부해서 너가 책으로 써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책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책을 써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전단지를 돌려야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사업에 대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짜고짜 대기업 어떤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업 기획서를 주면서 자기한테 투자해달라고 말을 하기까지 하고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은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키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이분은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잘 될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하나님은 다시 밑바닥으로 내리시는 그런 작업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요구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분별하기 위해 기도는 했지만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유튜브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부를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바로 서 계십니다.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삼손같이 살아가죠. 뭔가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뭔가 재정이 생기면 뭐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중요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연수대로, 내가 쌓은 스킬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저절로 풀리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기까지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낮추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그 분임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그 시대는 지금처럼 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어서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닥쳐올 환난과 이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의 믿음을 버리고 서서히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반들반들한 것, 좀 허울만 좋은 것들, 능력이 빠져있는 모양만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단련시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빛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 생각대로의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삼손과 사울의 경우를 봤습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믿음들이 바로 그런 정말 썩어 없어질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썩어질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취해야 할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의 믿음을 내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생각대로의 믿음을 버리고 이전까지 소유했던 많은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의 믿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 이 시간 나의 이런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올바른 당신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대로의 모든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모든 이 찌꺼기들이 하나님 생각대로의 믿음, 나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그 믿음같이 생긴 그런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완벽하고, 이 말씀을 빼야 할 것 같아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하나님 당신을 버릴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그 이방 것들을 우리에게 서서히 주님 주입시키다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조금씩 따르다가 내 믿음이 완전히 없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하나님 당신이 보기에도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물음에 내가 당당히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생각대로의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과는 먼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대로의 믿음과 생명이 없는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가 영원한 삶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걸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고 여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구나,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 오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5월 17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신 분들은 좀 그 주의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시고, 또 혹시 감기나 또 몸살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월 17일부터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꼭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도 풀어졌던 이 마음들이 이제 새롭게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나임 기도회를 저희가 언제 할지는 아직 좀 미정이지만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시대 청소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WAH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